이 양심은요, 한 사회나 조직에서 만들어진 행동 규범입니다. 이것이 내재화가 되면, 내재화 또는 이거를 이제 내재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안으로 이제 내사,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원칙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게 머물러 있게 되면 내재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재화가 되면 그게 이제 양심이란 말이죠. 양심. 자,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내용이 다 동일할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사회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동 규범이니까 집집마다 규범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보면 문화가 동일한 면이 있으니까 그건 동일하겠지만 또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가족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가족 양심이 서로 다르죠. 어떤 집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게 다른 집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그 서로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용은 같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내재화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 그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목이 엄청난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이게 그 독일어 성경에 디 구테 나하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 성경에 의하면 이 나하르위트라고 하는 이거는 소식입니다. 소식. 구테는 좋은 소식이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앞에 되어 있느냐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이 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어 성경도, 원래가 독일어 성경은 마틴 루터가 번역했죠. 그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갖다 루터 비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루터 비벨에도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온 디 구테 나하르위트라고 하는 이 영어식으로 하면 NIV판이요. 현대 용어로 돼 있는 이 독일어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앞에 뭐가 있냐면 율법학자가 만든 규율이나 계율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심리학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 양심이라는 게요, 이게 사회나 조직의 행동 규범인데 이게 누가 만든 건가요? 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저 사회나 한 조직이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나 조직에서 양심 만드는 사람이 율법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윤리학자들, 지금식으로 말하면 윤리학이라든가 뭐 여기 이제 그 신학이니 뭐 다 여기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다 하는 게 예수님의 인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니? 나한테 와.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면은 나는 멍에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꼭 그 율법학자나 계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조직이나 행동 규범의 총체가 바로 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거죠. 저것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양심이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양심 하면 옳은 거 하는 게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심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양심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뭘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양심이고 자아 이상은 우리가 어떤 걸 했다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것이 자아 이상이에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건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데서 쫓겨나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양심이라는 거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운 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지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거는 아니야. 내가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뭘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수고한다는 거는 지키려고 하는 목표가 너무 높게 잡고 그거를 이루려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수고하는 거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지고 이거를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라는 건 이미 아시죠? 이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하나를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할 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이 지어진 숙명입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그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라 이겁니다. 이제는 제가 누누이 현대 심리학은 기독교에서 나온 이 정신들이 그대로 세상의 학문으로 변한 거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심리학하고 이 신학을 구별시켜 놓으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구별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신학을 하든지 이 심리학을 하든지 다른 학문을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을 지금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이 바텀업 방식이 있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는 탑다운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정말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지 네가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지. 인간의 삶에 하나도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이 왜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부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교부가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얘기한 것이고 이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존 칼빈의 기독교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양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여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외부 사람이 보인다는 게 뭐죠? 그게 행동이잖아요. 행동. 너 막 왜 공부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너는 왜 매일 공부 안 하고 앉아서 쓸데없는 잡생각만 하냐? 이게 지금 공상이잖아요. 이런 거는 다 외부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주로 본인이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행동으로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내면 세계죠.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외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 양심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충격받지 않을 내용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거 다 얘기하면 그거 안 되죠. 목사님들도 무슨 뭐 그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거나 그럴 때 본인이 느끼시는 거 다 아시나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현실인데,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는 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하면 욕구하고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욕구하고 갈등. 자, 그런데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 목사님이 이 욕구가 뭡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뭘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 심리학, 특히 이런 이론을 세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인데요. 프로이트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욕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공경욕. 이 두 가지가 프로이트는 이게 제일 기본적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성만을 봤는데 나중에는 공경욕이라는 건 누구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공경욕이 누구 죽이고 싶다는 욕구인데요. 이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도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다 여기 지금 속해 있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다 할 때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실현을 우리가 못 해요. 그럼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찮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끊임없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욕구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그 심리학자들이 뭐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다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게 성하고 공경력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심해 좋다는 거예요. 이 성욕하고 공경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거냐 하면은 소위 남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소위 성직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부정하려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려는 거. 그래서 세계적인 이 종교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을 안 하죠.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욕구를 이거를 누르라는 거죠. 신부, 수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님들, 이제 이런 조직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거를 갖다 지금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성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걸 인정해 주는 데가 개신교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성적인 욕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맡겨진 역할은 잘해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사실 굉장히 강한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거는 겉으로는 내가 표현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이건 내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럴 때 가장 이 대표적인 근데 이제 이 양심과 욕구 사이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증적 방어 기제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제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심하게 사용이 돼서 이 본인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뉴로시스, 신경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증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증은 자기 내부의 양심과 욕구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양심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어긋난단 말이죠. 어긋나요. 그럼 이제 이게 의식이고 여기가 이제 무의식인데 내가 사회가 인정해 줄 수 없는 욕망이 생겼어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거를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하면 우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일단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이건 모르죠. 다른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벌을 안 받잖아요.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냐? 절대 편하지 않아요. 왜? 내 양심이 나를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무의식으로 내리눌러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걸 무의식으로 이걸 내리눌러 가지고 이게 떠오르지 못하게 이걸 막아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억압이라고 불러요. 억압. 그래서 신경증적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은 뭐죠? 내가 어떤 욕구가 일어났을 때 이 욕구를 갖다 무의식으로 내리눌러놔요. 그러면 내가 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매일매일의 삶을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욕구 때문에 내가 양심으로 내리누르는, 그리고 내가 항상 내리누르고 있는 이 욕구가 언제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불안해하는 게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이게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이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내리누르니까 나는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느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억압. 그 심리학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자 대학생하고 남자 대학생하고 똑같이요. 이 몸에다가 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신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 반응하는 걸 잴 수 있는 이제 이거를 몸에다 이제 부착을 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제 소위 포르노를 보여줬어요. 그 포르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대학생은 남자 심리학자가, 여자 대학생은 여자 심리학자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른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 아까 그 포르노를 보면서 너 성적인 욕구를 네가 느꼈니 안 느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남자 대학생들은 물론 거의 뭐 100% 가깝게 여자나 남자나 다 성적으로 섹슈얼 어라우저를 해요. 그 포르노를 보면서. 근데 이제 남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 심리학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뭐 전원이 나 아까 그 포르노그래피를 보면서 좀 성적으로 흥분됐다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자 대학생들은요 한 반 정도가
나는 흥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리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흥분했죠. 생리적으로는 흥분이 됐는데 심리적으로 자기가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억압이야. 이게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성적으로 이 그 흥분을 했는데, 섹슈얼 어라우저를 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자기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두 종류의 여학생들 중에 포르노를 평소에 보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 판단을 갖다 이렇게 해보면, 포르노 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나쁘다고 정죄를 할까요? 네? 본인이 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여대생들이 알고 있는 여대생들보다 훨씬 더 포르노를 보는 거에 대해서 비난해요. 이게 억압이에요. 이게. 근데 왜 그거를 억압을 할까요? 그러면 억압을, 여자는 그런 거를 보고 이 그 섹슈얼 어라우저를 하는 거는 좋은 이 그 여성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 어느 나라나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이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여성으로서 여성답다는 거는 그런 거를 즐기는 게 아니고, 성하고 관계되는 거는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성답고 바람직한 여성이라고 교육을 받는 반면에, 남성들은 좀 여성들을 갖다 따라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서가 되고, 오히려 남자들끼리는 그러한 것을 수줍어 가지고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놓고 보면 뭘 할 수 있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더 성에 대한 억압을 심하게 할까요? 당연히 여성이 성에 대해서 심하게 더 억압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가 성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을 해.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인 거는 나쁜 거니까 내가 성적인 욕구를 억압을 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느낀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들의 반 정도는 느끼고, 왜 반은 안 느끼죠? 그거는 가정교육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서는 비교적 좀 이 부모가 자유스러워 가지고, 야,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고 그거는 건강한 거야. 다만 그게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교육을 시켰다면 당연히 자기가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보수적인 집안에서 그 부모가 여성은 성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걸로 느끼거나 밝히면 안 돼, 그거는 이 여성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면, 이 여성은 내가 그 포르노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것을 지각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게 무의식으로 내리눌러 버리는 거죠. 이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진정한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은 없어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즐거움으로 대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어느 게 더 원초적이에요? 내 욕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더 원초적인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게요, 어떻게, 그러면 억압이 돼가지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 내가 의식 안 하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깨야 되거든요. 이거 왜 깨야 될까요? 내가 이거를 안 느끼고 잘 살면 되는, 양심의 가책 안 받고 살면 되는데 이걸 왜 깨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방어 기제, 내가 이 신경증적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